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당돌한 사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당돌하다, 신중하지 못하고 너무 감정에 조급함에 치우쳐서 나타내는 언행,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중에 나타난 요셉은 그런 의미의 당돌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사형수입니다. 빌라도가 사형원들을 내린 것이죠. 그렇죠. 아주 재질이 나쁜, 재질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처형 방법입니다. 빌라도가 사형원들을 내렸다는 말은 국가에서 그를 죄인으로 인정했다. 즉 국가에 반한 대적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의원이 있죠. 그 정도의 직분을 가진 자라면 유대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형시키자고 사전적으로 입을 맞춘 공의 의원들이 새벽 시간에 소집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2시 반부터 3시 사이에 사내들인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예수를 사형에 처합시다. 다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는 중에서 유일하게 아리마대 요셉만이 반대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에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방금 전 읽은 내용이죠. 당돌하게 찾아갔다. 여기서 당돌하게라는 말을 이렇게 전환시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존귀한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에서 반역죄를 붙여 사형시킨 사람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자기 체면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나서야 될 자리도 못 나서는 사람인데,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체면, 자기 입장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고 당돌하게 찾아갔다. 다른 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돌하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국가에서 반역죄로 인정을 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명한 사람인데, 내가 그의 제자다, 그의 시체를 내어달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가에서 반역죄로 처형한 그를 가리켜 나는 그의 제자다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순순히 내어진 것이 아닐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를 잡으러 왔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너무도 담대하게 외치니까 예수를 잡으러 왔던 그들이 다 뒤로 물러서면서 쓰러졌다. 너무나 뜻밖의 의외적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하심으로 잡으러 온 그들이 뒤로 물러갔다. 성경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끝으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흘러내리던 피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달려있다 십자가에 6시간이면 굳어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부에는 상처의 틈에 이미 굳어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굳어이가 몸 피부에서는 꿈틀거리고 흐르던 피가 다 굳어져 버리고 온몸이 피투성이죠. 사람이 아니었죠. 예언된 말씀처럼 앞뒤로 그저 갈라지지 않은 피부가 없고 터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베어지고 정말 얼굴은 고리라처럼 퉁퉁 부어지고 성화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그렇게 그렸지 처절한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뭐 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혼장담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는 네 여자와 한 산에 사도 요한과 네 여자, 네 마리아가 있었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 또 한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다. 이게 성경적인 십자가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형들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들 모두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자리 오직 네 여자와 한 남자. 저들로 로마의 권력 앞에 선뜻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성체를 십자가상에서 끌어내렸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세히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성체를 피투성이 짐승같이 되어버린 예수님의 성체를 누구 하나 도움 없이 끌어내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손에는 못이 박혀 있죠. 두 발에도 못이 박혀 있죠. 못을 박았을 때에는 팔과 다리를 밧줄로 묶는다고 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묶어놓고 못을 박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박힌 위에는 밧줄을 끌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처질수록 박혔던 못에 찢겨진 그 부분은 근육이 더 많이 파열되고 찢어지고 살갗이 찢어져서 상처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 도와주는 자가 없이 홀로 예수님의 성체를 끌어내리는 그 광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자가 없이 독단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성체를 수습했다. 그때 당시에 재판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몸무게가 거의 85에서 90kg 가까이 나갔다고 합니다. 쌀이 한 가마에 80k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도움 없이 짐승같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보다 이미 운명하신 그분의 시선을 수습하는 과정, 죽은 사람은 매어 달리는 그런 입장이 되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의원인데 세상적으로 막일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힘든 일을 해보지도 않던 사람인데 피투성이가 된 그렇지 예수님의 시신을 성체를 수습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축 늘어주신 예수님의 시체를 짊어지고, 아마 분명히 이렇게 뒤로 어깨로 짊어져야 되겠죠. 자기를 위해서 바위를 판 무덤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골고다 언덕 그 산에 아리마대 요셉도 묘시를 파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성체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신 예수님의 성체를 안고 갔던, 짊어지고 간, 그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두 사람만 같아도 얼마나 쉬워요. 혼자 독단적으로 예수님의 성체를 짊어지고 자기가 판 새 무덤에다 예수님을 성체를 수습하는 과정. 내중에 모략을 가지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함께 예수님의 성체를 다시 한번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때 과연 제자들처럼 도망을 갈 것인가? 예상치도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를 하고 허락을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뭐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요셉에게는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도와주면, 냉수 한 그릇 더 주면 치레를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에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집안에도 종들이 있었을 테고, 그런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런 처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유일무이하게 요셉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담대하고 담당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입장 때문에 뒷공문에서 그릇을 눈치나고 구경이나 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런 비겁한 일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다 그렇게 됐어요? 11제자는 다 그렇게, 요한을 빼놓고는 다 그렇게 됐죠. 다 도망갔죠. 두려워서.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가져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불이익을 받을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두려움을 갖기는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기를 바라는 자는 죽고 죽기를 바라는 자는 산다. 우리에게도 이런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해 올 때가 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죽을 장소를 아는 사람이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목숨만 구해준다면 우상인들 어떻고 짐승인들 어떻겠는가. 내가 이 병마의 고통에서 남을 잊고 오랜 동안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텐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드리고 펼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더 사니, 10년 더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아,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구나,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자리구나,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정리할 줄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한 지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당돌한 믿음은 12제자가 가지지 못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기회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도 이렇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